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12절 7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주로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답을 가진 자죠. 답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장 가면은 이 답으로 가진 답으로 답을 못 내. 답은 가졌는데 현장 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으로 답을 못 내고 자꾸 다른 답을 이제 붙잡게 되죠. 오늘 7장 6절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노아가 600세라. 5장 32절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6장 3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기간을, 심판 때까지 기간을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나이로 계산하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120년이니까 100년에서 한 120년 이렇게 방주를 이제 지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방주 만드는 기간이 100년에서 한 120년.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내가 인류를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언약, 약속을 주신 거죠. 120년 동안 노아는 현장에서 이건 누린 거예요. 방주라는 답을 가지고 12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이 방주를 가지고 답을 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답은 가졌는데 그 답으로 현장에서 답을 못 내. 그게 이제 나는 왜 안 될까? 그 개입이요, 그게요.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답은 가졌는데 답을 못 낸 자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가인.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득남하게 하셨도다. 그래가지고 가인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막 키웠겠어요? 아벨만큼이나 가인에게도 답이 되게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4장 16절 24절 가인 후손들이거든요. 가인 후손들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런 삶을 살아요. 경쟁하는 삶. 왜 경쟁하냐면요, 누가 성공했대, 누가 돈 벌었대.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분명히 답은 창세기 3장 15절로 냈는데 현장 가보니까는 누가 성공했대,
누가 돈 벌었대. 누가 시집을 좋은 데로 갔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돼. 그쪽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답은 가졌는데 현장에서는 답을 못 냈어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여기. 또 노아의 아들 함이죠. 함. 노아의 아들 함.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 정도면 답이 난 거지. 노아와 그 가족들,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주 밖에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다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방주가 인생의 답이 돼야지. 그게요. 그런데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이제 취해가지고는 몸에 열이 났던 모양이지만,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함이,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함이 그걸 갖다가 소문낸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문을 냈어요. 자, 요 함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내용 보면은 주로 함이 시날 평지 바벨 이런 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는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 함의 후손들이요. 그게.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 따라서 나왔는데 재산이 이제 늘어나니까 서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14장 1절에서 이 16절 보니까는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 포로가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창세기 19장 1절 1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고 롯의 아내도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뒤 뭐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이거 잘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예만 들었는데 요게 요 배경이 돈입니다. 돈. 그렇죠? 가인이 언약으로 답은 냈는데 현장 가서 그 언약이 답이 되지 않는 원인이 돈이요. 그게요. 노아의 아들 함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후손들이 바벨탑 쌓잖아요. 왜? 남들이 쌓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자꾸 뭐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경제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경제 원리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중에 돈이 수천억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돈은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숫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재산이 수천억 있던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몇백밖에 안 돼요. 나이 먹어보세요. 한 90대 보세요. 몇십만 원이면 돼. 이제 나머지는 숫자예요. 숫자.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여기.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돈 때문에 힘이 생길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여기. 자,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낸 자들. 뭐 말할 것도 없죠. 노아 12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년 동안 사실 오만 소리 다 들렸겠고요. 막 오만 가지 일 다 겪었겠죠. 노아는 이거 하나로 다 끝냈어요. 방주 이거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갔어요. 어디로 간지 몰랐는데 하나님 언약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실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실수 아닙니다. 실수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끌어내려고. 여러분들이 뭐 실수한 거 저기서 막 어제 막 실수했다고 회개하지요. 하나님 보고 웃어요. 그 네 수준이야 그거는. 하나님 뭔가를 끌어내려고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만 회개하면은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넘어짐 때문에 뭘 끌어내려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불가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 들었다니까. 언약 탁 잡고. 특히 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유월절 탁 붙잡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어떤 방법도 필요 없어요. 딱 성막 중심으로. 그 가나안 정복할 때는 언약궤 따라갔어요. 이렇게. 답 가지고 그 답을 현장에서 그 답으로 답을 냈다니까.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누굽니까?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답을 내니까는요, 사울과 사울 군대는 답은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는 답을 못 낸 거예요. 이 다윗은 가진 언약을 또 현장에서 또 언약으로 누린 거예요. 이렇게.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했다. 현장 만났죠? 두랄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안 했어요. 왜? 현장에서도 누려야지. 이 시간 이후로 왕위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상관없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분명히 답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만 만나면 그 답으로 답을 못 내요. 이걸 답을 내야 그때 흑암이 꺾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든지 문이 열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답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답을 못 내. 실컷 공부하고 시험 치를 때는 엉뚱한 답 쓴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아예 딱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시스템이 딱 가져져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시스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놓고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죄인이 의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 인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다른 거 붙잡아요. 그래서 상황 만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시스템 속에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방향. 자, 교회 시스템. 교회 시스템은 62가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시스템.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라니까요. 62가지. 그래서 우리의 그 21가지 기본적 삶. 기도인데, 노동이 아닌 행복한 기도의 비밀 5가지. 그리고 현장 흐름 바꾸는 9가지 키. 서밋으로 가는 7가지 비밀. 또 뭡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 정보하고 성공하는 성경적 전도 전략. 62가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려라. 그게 교회 시스템. 자, 이제 시대를 놓고는 미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션도 그냥 갖지 말고 시스템으로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놓고는요, 요 미션을 딱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으세요. 나는 특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시대를 놓고 나는 특혜받은 자다.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특혜받은 자, 렘넌트. 청소년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 특히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특혜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특혜받은 자라니까요. 그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혜요, 그게요. 시대를 놓고 미션을 찾는데 그냥 찾지 말고 이거를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놔요. 나는 특혜 입은 자다. 뭐 특혜를 주는 거죠? 특별한 응답이 있으니까는 특별한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특별한 응답이 있는 자라니까요. 그 특별한 응답이 237 5천 종족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겠다고 그랬고요.
비추 경제도 이 속에 다 들어있고,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 파수꾼, 워치맨, 그게 천군 천사예요. 물론 우리가 파수꾼이기도 합니다만 성경대로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워치맨을 세운다. 그게 천군 천사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게 하리라. 누구를? 천군 천사를 쉬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이 특별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파수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천군 천사로 쉬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특별한 누림만 있으면 돼요. 특별이란 것은 여러분, 이런 불신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와 다른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와. 지금 교회에서 뭔 기도합니까? 전부 다 육신기도 하잖아요. 전부 다 육신기도. 그래서 특별기도 해라. 그 특별기도가 7가지 흐름. 그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육신적인 걸 놓고 이제 기도는 그만하세요. 아무리 배가 아파도요, 막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그 배 아픈 것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아픈 배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기도 하시라니까요. 그 기도. 이렇게 딱 시스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시스템. 교회는 62가지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시스템. 그리고 시대를 놓고는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자감을 입었으니,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붙잡은 미션 중의 미션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도 두렵지 않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뭐. 복음을 위해서. 그 특별한 응답이 2, 3, 7, 5천 정도. 땅 끝까지. 뭐만 하면 되느냐?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특별 기도. 특별 이름. 영적인 축복을 찾고 누리는 그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줬는데 절대 이걸 안 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영적인 축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그게 자꾸 이렇게 돼야 돼요. 누적이 돼요. 누적. 자꾸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쌓여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현장을 만났을 때에, 그렇죠? 이거 쌓이고 누적이 있다가 현장 만났을 때에 당연하게 내게 있는 것을 쓰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게. 이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내게 없어. 그러니까 그 언약을 답으로 붙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자기 있는 걸 붙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또 영적 축복을 찾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